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열왕기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니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에게 찾아가 그를 의지하여 그에게 살 길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고, 성경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짐 없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의 하늘 승천 사건, 이 하늘 승천 사건을 비롯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그 사역이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또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끌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거쳐가게 되는데, 네 개의 도시를, 네 개의 지명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죠. 그런데 이 네 지명의 도시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각각 이것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서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들을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한마디로 시작과 회복을 뜻하는 장소가 길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집을 떠나 그 고생의 길을 가던 이 야곱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대적의 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역사적인 큰 교훈을 가지고 담고 있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히 선포되었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점, 그 관문입니다. 약속의 땅의 입구이고, 이곳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며, 즉 옛 삶으로부터의 떠남과 또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마지막 여정을 거쳐가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되짚듯이 그 길을 되짚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2절과 4절 또 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했고, 또 이에 대해 엘리사는 동일하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시면서 이 엘리야가 지금 여기 머물라라고 했던 이 말이 단순히 그로 하여금 나와 동행할 것을 포기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라,
이 동행의 포기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말은 제자로서 이 엘리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죠.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걷고자 하는지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시험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길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희생의 길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그러한 길이기에 그러한 것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의지와 헌신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결단을 촉구하는 이 엘리사의 말에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는 3번 모두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이미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그가 밭을 갈던 그러한 농기구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이러한 사명에 대한 굳은 결심과 확고한 사명에 대한 결단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엘리사의 확고한 사명, 그의 결심, 그의 결단, 이것을 확인한 이 엘리야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하늘로 올려가기 전에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질문하며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역시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아주 담대한 요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 이 말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자, 즉 장자가 받을 2 몫에 관한 이야기. 장자에게는 부모의 그 유산의 다른 자녀들과 달리 2배의 몫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을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후계자로서 장자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주 정당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치유와 또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사 자신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선포되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했던 그러한 사역의 내용들이 엘리사가 했던 그 사역의 내용에 기록된 것보다 2배에 달하는 많은 기적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역에 대한 이러한 간절함과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더 나아가 나는 엘리야 당신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겸손한 자세,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과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가 10절에 약간 조금 독특한 어떤 하나의 단서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며 단서를 붙이고 있을까요? 이 말은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엘리야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임하고 그러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오로지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씀처럼 11절 이하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불수레와 불말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전쟁 무기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나 또 스가랴 같은 곳에 그러한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엘리야가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간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고 이제는 엘리사는 땅에 남겨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땅에 남겨졌지만 그는 그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그것을 들어 요단강 앞에 섭니다. 이 겉옷은 그 겉옷의 주인인 그의 신분과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의 사명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겉옷을 가지고서 무엇을 합니까?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요단강을 치자 역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 같은 일을 했을 때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도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역시 엘리사가 사명의 길을 새롭게 이어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처럼 외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 엘리사의 정체성이 입증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보았습니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 다시 말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사고에 머무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16절 이하에 엘리야가 바람에 실려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갈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길을 나서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지만 그들은 엘리야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에 있구나,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그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2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고, 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 이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엘리사를 통해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 땅을 사니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에 그가 남겨두고 갔던 그 겉옷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유산과 말씀의 유산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걸어갔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그것을 이어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엘리야의 이 외침은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의 외침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외침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물을 가르고 건너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겉옷을 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